말씀을 함께 나누기 전에 마음으로 한번 대답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형통이 무엇인가요? 오늘 제목이 형통한 자인데, 여러분 생각하시는 형통은 무엇입니까? 잘 되는 것, 건강한 것, 생각하고 계획하는 일들이 술술 잘 풀리는 것, 어쩌면 이런 것들을 우리는 형통이라고 이야기하고, 또 형통한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라는 그 기도의 저희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순적하게 인도해 주시라는 그러한 믿음이 아마 섞여 있어서 간구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세상은 형통, 성공 이런 개념으로 이야기하지만 성경에서는 형통을 무엇이라 말하는지 우리는 살펴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자, 우리 먼저 창세기 39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막에 나올 텐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가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아멘.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함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39장 2절 말씀만 똑 떼어서 보면은 좀 무리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39장 전체를 여러분 기억하시면 사실은 요셉은 지금 형통한 상황이 전혀 아니잖아요. 형들의 그런 모략으로 인해서 보디발의 집으로 팔려가게 되었고 거기서 종으로 보내게 되었습니다. 종인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어쩌면 앞뒤가 잘 안 맞는 말일 수 있어요. 지금 종이 어떻게 형통하게 되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창세기 39장 2절 말씀에서는 형통한 자가 무엇인가를 아주 명확하게 우리에게 정의해주고 있는 것이죠. 형통은 우리의 삶의 성공이나 어떤 일이 잘 풀리는 것과는 상관없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 자가 바로 형통한 자이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형통하십니까? 여러분은 형통한 자이십니까?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어 의심치 않는다면, 그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분이시라면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미 형통한 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두렵지 않은 거죠. 다시 오늘 본문 넘어오셔서 106편 5절 말씀 여러분 한번 읽어보실까요? 5절 말씀 함께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형통함을 보고 또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소서라고 말하죠. 또 그것을 자랑하게 하소서라고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은행 통장에 돈이 많은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들이 성공한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건강과 어떤 것들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자랑한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형통함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또 사명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형통한 자가 되십시오. 형통한 자가 되어서 여러분이 거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붙들려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스라엘의 이 죄악의 역사를 떠올리면서 형통한 민족,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룩한 민족이 되게 하기 위한 그런 방법이 아름답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요셉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인정하고 또 그렇게 말씀을 통하여 형통한 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형통한 자의 삶은 정의를 지키며 공의를 행하는 삶입니다. 우리 3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볼게요. 3절 시작. 아멘. 시편의 기자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한 가지의 결론을 얻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스라엘이 번성하여서 번창한 민족이 되고 또 흥왕된 민족이 될 때에는 하나님의 명령을 늘 지키던 때이고, 그들이 쇠잔하여지고 계속해서 이방 국가의 침략을 받을 그때에는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던 때였음을 그는 말씀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3절 우리가 읽으신 대로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요, 진정으로
복 있는 자들이 어떤 자들인가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동행하며 복을 누리는 자들은 바로 정의를 지키는 자들이고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정의를 지키는 것, 공의를 행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준법 정신에 철저히 하고 그런 것을 지키기 위해 열심히 하는 것만이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3절에서 말하는 정의와 공의를 지키는 것일까요? 우리는 항상 성경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늘 살펴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 106편 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시편 1편과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데요. 우리 시편 1편 1절과 2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막이 나올 건데요.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도다. 아멘.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들 저런 사람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먼저 1절에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자들이 복 있는 자들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2절에서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그들이 바로 복 있는 자들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다시 오늘 본문 넘어오셔서 106편 3절을 한번 보시기를 바라요. 어떤 자에게 복이 있다고 말하냐면 정의를 지키는 자들, 공의를 항상 행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정의와 공의가 마치 혼용되어서 비슷한 뜻으로 쓰이는 것 같긴 해요. 하지만 히브리어 단어는 정확하게 이것을 각각 다른 뜻으로 정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정의라는 단어는 ጼ다카라는 말인데요. 이것은 의로운 행위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의로운 행위가 어떤 것이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의로운 행위는 무엇일까요? 시편 1편의 1절과 같이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일이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일이다, 정의를 지키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어떠한 유혹이 내 앞에 있을지라도 그것과 타협하지 않는 것이요, 좁은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천만금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정직한 것,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정의로운 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의로운 행위를 위해서 늘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일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일이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또 3절에 나오는 공의를 뜻하는 단어는 미시파트라는 단어예요. 이것은 법률적으로 선언된 판결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인 선언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세상 사람들, 이방인들과는 다르다라는 것을 주기 위해서,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에게만 주신 것이 무엇인가요? 그것은 바로 율법입니다. 그들이 율법을 이행함으로 우리는 이방인이 아니요 하나님의 자녀임을 천명하고 있는 것들이죠. 나아가서 오늘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바로 공의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것을 기억하시고 시편 1편 2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1편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공의를 행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항상 그의 말씀 안에 머물러 살아가는 것입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이 있다면 시편 1편과 시편 106편, 여기서 각각 그 말씀을 가리키는 말씀들을 하면서 동일하게 그 말씀을 강조하고 주장하기 위해서 이런 단어들을 사용하고 있어요. 먼저 시편 1편 2절에서는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106편 3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인 이 공의를 항상 행해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형통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의 힘으로 우리가 어떻게
세상의 유혹을 다 떨쳐버릴 수 있을까요? 계속해서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이런 욕망의 마음과 교만한 마음들을 어떻게 떨쳐버릴 수 있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머물러 있다면 상황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여러분께서 삶을 살아가시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풍성하게 임할 때에 담대하게 어떤 유혹들을 단호하게 거절하고 하나님 안에 살기로 결심했던 때가 여러분 있지 않으십니까? 그 말씀이 기억나서 결연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 살기로 작정했던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머무를 때에 우리는 이것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 3절에서는 복 있는 자가 누리게 되는 그 복들, 그것이 무엇인가를 아주 실감나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다 함께 시편 1편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나무가요, 한 그루의 나무가 척박한 땅에 심겨 있는 것이 아니라 시냇가에 심겨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철마다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해요. 이 말씀, 이 성경 구절, 특별히 1편 3절 말씀 읽기만 해도 여러분 좀 은혜가 되지 않으십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더 우리가 은혜 받아야 할 대목이 어떤 대목이냐면요, 그 나무가 아주 풍성한 시냇가에 심겨 있다 할지라도 그 나무는 바람과 풍랑과 낙뢰를 피할 수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시냇가에 심겨 있지만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풍랑도 그것을 외면하거나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것은 항상 바람도 맞아야 되고요, 비바람도 견뎌야 하고요, 때로는 번개도 맞아야 해요. 그런데 그 번개 맞고 바람 맞고 풍랑 맞는 나무가 때를 따라 항상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이 단 하나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어디에 심겨있기 때문입니까? 시냇가에 심겨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나무가 시냇가에 심긴 것처럼 영원한 반석이시며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있게 뿌리 내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른 것을 의지하지 마시고 영원한 말씀이신 이 하나님을 늘상 가까이 하고 오직 그 말씀에만 순종하고 그 말씀에만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것이 형통한 자의 삶입니다. 말씀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오만한 자리에 서지 않습니다. 말씀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이것이 죄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말씀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끊어버리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되는 겁니다. 말씀 안에 머무르십시오. 항상 주야로 그 말씀을 기억하시고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형통한 자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늘 기억하는 사람들입니다. 형통한 자의 삶, 그것은 곧 기억하는 삶입니다. 시편 106편 말씀을 여러분 오늘 다 읽지 못했는데요, 48절까지의 말씀을 쭉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주목해야 할 단어들이 있는데 그것은 기억하지 아니하고 이런 단어예요. 잊어버리고 이런 단어예요. 시편의 저자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이야기를 하면서 끊임없이 잊어버렸던 이스라엘 역사를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왜 그런 힘든 시기를 겪었고 왜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그런 심판을 당했는지에 대해서 잊어버리다라는 단어로 집중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잊어버리는 편과 기억하는 편, 어느 것을 더 잘하십니까? 물어보나 마나겠죠. 기억하는 것을 위해서는 우리가 힘을 들이는데 잊어버리는 것을 위해서는 이렇게 힘들이는 분들은 별로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잘 잊어버리는 편인데 심지어 이렇게 전화를 하면서 내 전화기가 어딨지? 이랬던 적이 있는 거예요. 가끔 냉장고나 화장실에서 막 리모컨이 발견되기도 하고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을 거야 하면서 적는데 적은 종이를 잃어버리기도 하고 계속해서 망각하고 잊어버리는 것이 우리 사람의 일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그들도 어쩌면 잊어버리는 민족이었던 것 같아요. 계속해서 잊어버리고 마치 나는 잊어버리는 사람이 될 거야 작정한 사람들처럼
그들은 잘 잊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애굽의 노예였던 그들을 하나님의 놀라우신 방법으로 그들을 구원해내시고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걷게 하신 그런 일들, 또 광야에서 수많은 백성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하시고 보존하셨던 그 모든 일들, 놀랍고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그들이라면 이들에 대한 역사의 평가는 이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기억하고 늘 감사하고 늘 하나님 곁에 머물렀더라, 이런 표현이었으면 참 좋았겠어요. 그런데 시편의 저자는 그들의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7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7절 시작. 아멘. 깨닫지 못하고 기억하지 아니하고 거역하였나이다 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기억하지 않습니다. 13절도 보시겠습니까? 13절 보시면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잊어버리니까요 기다리지도 않는 거예요. 그들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가에 대해서 전혀 떠오르지 않는 겁니다. 21절 말씀 보실까요? 애굽에서 큰 일을 행하신 그의 구원자 하나님을 그들이 잊었나니.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망각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잊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살핌도 있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그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다가 이것이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그들이 춤을 추고 축제를 벌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그들의 삶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24절, 25절에서는 이 결과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읽어볼게요. 24절과 25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그 기쁨의 땅을 멸시하며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그들의 장막에서 원망하며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믿지 아니하고 듣지 아니하였도다. 이스라엘이 이런 평가를 받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한 가지입니다. 잊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잊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잊었기 때문입니다. 잊었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였고, 잊었기 때문에 거역하였고, 잊었기 때문에 믿지 않았고, 잊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스스로의 인생을 한번 뒤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번 내 인생에 대해서 평가 내려보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내 인생을 평가하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였더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못하였더라,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이 우선이었더라, 이러한 평가가 혹시 내려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고요,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일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들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어떻게 보호하셨고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기대할 수 있고 신뢰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나의 인생에서 하나님을 빼어놓고 전혀 생각할 수 없듯이 하나님은 다가오는 모든 인생길에서도 나를 위해 언제나 항상 좋은 것을 예비하신 선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할 줄로 압니다. 말씀을 한번 읽어보실게요. 45절 말씀, 본문 4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정도면 짝사랑인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너무나 큰 짝사랑인 거예요.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있는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기억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배척하고 돌아서는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들을 다시금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고군분투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그때에도 하나님의 언약은 신실하십니다. 변치 아니하십니다.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셔서 이스라엘을 주의 백성 삼으시고
구원의 역사를 쉬지 않고 계속해서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일을 잊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를 늘 찬송하시고 늘 찬양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찬양의 고백이 끊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잊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늘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잊지 않기 위해서 감사의 제목을 기록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오늘 하루 어떤 감사의 제목을 주셨는지, 하나님이 나의 인생 가운데 어떤 감사의 제목을 주셨는지. 저도요, 참 많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너무나 큰 감사의 거리들을 주셨는데, 지금 당면한 문제들이 크고 지금 당면한 문제들이 이거 매우 좀 불편하다라는 생각이 들면요,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 잊어버리게 되더라고요. 지금 처한 불평과 지금 처한 원망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나에게 주셨는가에 대해서 전혀 감사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왜 하나님 내 인생에 이런 불평이 있습니까? 왜 하나님 내 삶에는 이렇게 큰 어려움이 있습니까? 왜 나에게만 이러한 고통과 어려움이 있습니까? 라고 불평하게 되더라고요. 거기에만 더욱 집중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나 그러한 순간에 그 불평의 자리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일들을 주목하고 그 은혜들을 기억하고 떠오르기 시작하니까요, 이 모든 불평거리가 사라지게 되더라고요. 여전히 원망의 순간들이 내게 있지만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아름다운 일들을 기억하면서 이러한 순간들도 하나님 더 큰 은혜로 극복하게 해주겠지라는 큰 믿음이 나에게 생기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억하기 위해, 잊지 않기 위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이 계속해서 내 귀에 들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음성이 내 귀에 계속해서 생생히 들려질 수 있도록 말씀의 자리에 나올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항상 주의 은혜를 떠올리며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행하신 그 일들을 기억하며 찬송하는 가운데 늘 복 있는 자로, 형통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형통한 자의 삶을 살기 위해 우리는 고통의 때에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갈 그때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돌이키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 본문 말씀 46절 함께 읽겠습니다. 46절입니다. 시작. 아멘. 그들을 사로잡은 자들에게서 궁의를 여김 받게 하셨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그들을 건져 주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들을 구원해 내셨다라는 뜻입니다.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그들을 건져 주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어요.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무턱대고 건져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때마다 이스라엘이 한 행동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고난의 때에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었습니다. 44절 말씀 보실까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에 그들의 고통을 돌보시며.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까먹는데 선수들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인들과 구별된 한 가지가 있었다면 고난의 때에 그들은 하나님을 부르짖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좀 뻔뻔스럽기도 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좀 염치 없는 일인 것 같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오히려 이것을 그의 백성들에게 원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난 교만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스스로의 쾌락을 즐기고 스스로의 욕망을 지켜서 그렇게 하나님을 멀리 떠난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찾는 일, 하나님께 돌아오는 일, 하나님께 부르짖는 일,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들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신다는 겁니다. 이번에 속을 줄 알고 또 부르짖고 또 구원해주면 너희들이 또 까먹을 걸 뻔히 아는데 너희들을 구원해주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때마다 속으시는 것 같아요. 아시면서도 응답하시는 것 같아요. 아시면서도 들어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들의 고통을 돌보시며 그 크신 인자하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시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어떤 일 때문에 교회를 오랫동안 못 나온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에게 오랜만에 전화를 하거나 연락을 해서 교회를 좀 이제 나오십시오 이렇게 권면을 하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무 오랫동안 교회 안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오랜 시간 동안 너무나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떠나서 하나님이 받아주지 않을 것 같다. 죄송해서 못 나간다. 이런 겸손한 말씀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시는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또 범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 걸 알면서도 부르짖는 자들의 그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할 때요?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이 그것을 외면치 아니하시고 응답하시겠다, 구원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영적으로 가장 암울했던 시기였던 사사시대를 떠올려 보시기를 바라요. 사사기의 마지막 구절인 21장 25절에는 그 사사시대의 영적인 상황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그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스라엘의 왕이 없던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사실은 이스라엘은 아브라함 때부터 언제든지 그들의 왕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사기의 저자는 그때의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스스로 왕이 되었다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틈만 나면 자기 욕망대로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이방 신들이 더 커 보이는 거예요. 그들을 섬기고 그들의 풍습을 쫓고 그들의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께 심판을 당하게 되죠. 이방 민족들로 하여금 고통을 당하게 돼요. 그렇게 고통을 당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사사를 세우셔서 그들을 건져주시죠. 그렇게 끝이 났으면 좋겠는데 사사기의 이야기는 계속 악순환합니다. 구원해 주시면 또 돌아섭니다. 돌아서서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면 또 부르짖어요.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은 또 사사를 세우시고 그들을 구원해내십니다. 이 사사기의 스토리를 우리가 쭉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부르짖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강한 손을 펼치셔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고난의 순간에 부르짖을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권입니다. 아무나 부르짖을 수 없어요. 아무나 하나님께 호소할 수 없어요. 아무나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할 어려움 가운데 있으면서도 간구하지 않고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영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죄 중에 살아가면서도 그게 죄인 줄 알지 못하고 인생의 가장 어두운 때를 살면서도 어두움에 있는 줄 알지 못하고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자신의 삶을 그렇게 허망한 데 사용하는 사람들이, 그런 영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죄를 고발하셔요. 그것은 죄라고 말씀하세요. 빨리 돌이키라고 말씀하세요. 지금은 기도해야 할 때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두 손 들고 금식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할 때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가능한 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그 죄악을 인정하고 돌아오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부르짖어야 할 때가 아닙니까? 고난 가운데 살고 있고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마치 건강한 자인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멋대로 나는 잘 살 수 있어 라고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지금은 공동체를 위해서 간절히 간구해야 할 때가 아닐까요?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아파하는 영혼들이 있고 씨름하는 영혼들이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하여 지금은 기도해야 할 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하고 있지 않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러한 상황들을 우리가 인식하고 인정하고 하나님께 부르실 때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을 돌이키시고요, 우리의 공동체를 돌이키시고요, 또 이 민족과 세상을 향한 기도를 우리가 멈추지 아니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특권을 사용하십시오. 하나님께 부르실 때에 하나님의 그 뜻을 돌이키셔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새롭게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기도하는 일이, 내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일이, 내가 환우들을 위해 기도하는 일이 과연 응답이 될까? 여러분, 이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을 기대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심으로 간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해 보십시오.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그 뜻을 돌이키셔서 새롭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새벽 기도회 때 요나서 말씀을 우리가 쭉 보고 있는데요, 니느웨 성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셔서 요나를 사용하셔서 그 땅에 심판할 것을 선포하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요나가 아수르의 민족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민족이기 때문에 이 민족은 구원받으면 안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가길 원치 않아서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향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이 그의 발걸음을 붙들어 주셔서 니느웨로 가게 하시죠. 그리고 그 땅에서 결국 선포하게 하셔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그 민족이 40일 있으면 너희들 심판당할 거야, 멸망당할 거야, 이러한 이야기를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나오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돼요. 지위의 여하를 막론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의 운동을 시작할 때 그 이야기를 왕이 들으니까 그 왕도 왕자에서 일어나서 회개하고 그 모든 잘못된 일들을 멈추고 하나님께 나오라고 조서를 내려서 선포하는 장면들을 보게 돼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들의 회개하심을 보고 그 뜻을 돌이키셔서 내리기로 한 재앙을 내리지 않았노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기도의 힘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함으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 형통한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세 가지를 교훈받게 됩니다. 그것은 정의를 지키며 공의를 행하는 일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편에 서는 일이었습니다. 또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항상 그 말씀을 지키는 일이었습니다. 말씀이 나를 주장하고 말씀이 나를 다스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말씀 안에 살아갈 때에 우리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잊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내게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무엇인지 우리는 날마다 기억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감사의 일기를 써보는 것도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하루를 정리하면서 3가지 혹은 5가지 한번 떠올리시면서 적어보시는 거예요. 잘 안 되거든요. 억지로 짜내보시는 거죠. 오늘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아프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한 감사의 제목을 적어보시는 거예요. 잊지 않는 것이죠. 3번째는 고난의 때에 하나님께 부르짖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나 부르짖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셔서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신뢰하지 못하면 부르짖지 않아요. 능력도 없는데 뭐하러 부르짖겠어요? 내 기도도 들어주지 않는 분인데 뭐하러 그렇게 기도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뜻을 돌이키셔서 새로운 일을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신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처한 많은 문제들이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공동체를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믿으신다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형통한 자들로 아름답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